네, 김영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특별히 어,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의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잠시 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주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신 이유가 있죠. 그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뜻이죠. 책 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제라고 하는 것이 면면이 그 책 전체 속에 흘러가듯이 성경에는 수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수많은 내용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 또 선지서에 관한 이야기, 교훈에 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변에 깔린 주제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을 주신 줄 아느냐? 성경이 무슨 책인 것 같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지만 실제로 그 성경의 주된 내용을 놓치면 그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어져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드디어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명확하게 거의 선전포고 형태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의 목적은 또 결과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영생과 생명 주로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본다면 이 구절은 이런 구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무엇인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죠. 어떤 것을 믿게 되면 그 결과로 영생이 생명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결과죠. 성경을 왜 주셨느냐? 무엇인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무엇인가를 믿기 위한 것이든가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신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것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성경 전체는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면 영생,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연계해서 볼 때 이해가 되죠?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만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 전체를 언급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 봤을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단순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근거가요. 성경을 Old Testament 또 New Testament 이렇게 씁니다. 이 Testament 이것이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Testament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명사로는 증언 또는 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더 무게가 있죠. 원래 이것은 헬라어의 디다케라고 하는 것을 번역했는데 디다케가 영어로는 특별히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가 covenant고 또 하나가 testament입니다. covenant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약속, 언약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특별한 약속을 언급해서 신구약 성경에 거의 260번 정도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testament는 신약 성경에 14번 정도만 언급되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먼트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같은 곳에 보면 이 테스트먼트는 특별히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테스트먼트를 씁니다. 그래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증언, 유언, 특별한 약속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고유명사가 되면 특별한 약속이 적힌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언약, 즉 메시아에 관한 언약,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자체이시면서 메시아 그가 주신 새로운 언약, 특별한 언약, 상속 언약, 이것이 적힌 증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즉 성경 전체는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듯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신약은 그가 오셨다는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의 약속입니다. 신약, 구약 둘 다 약속입니다. 약속이 적힌 증명서라고 볼 수 있어. 즉 성경 전체는 오직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약속에 관한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구절이 성경 전체를 기록하신 목적이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무엇인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렸고 믿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러면서 그것이 발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유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도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명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남은 시간에 이후에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